점집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한다. 문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맘대로 산다. 내가 주인 되어 산다. 예전에 직장 동료가 이런 말을 했다. 자기 남자친구는 평생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가 늘 점집을 다니며 점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자기 운명은 점쟁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여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조차 큰 일을 앞두고 점집을 찾아다니며 주님의 음성이 아닌 귀신의 음성을 의지한다는 말을 여럿 들었다. 이는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가. 성경을 몰라서 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귀신의 도움을 받는 것은 크나큰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성도들만 몰아붙이기가 미안하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대신 목자가 듣고 분별해 주어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주어야 하리라. 예전 교회에 놀이방 집사님도 갈림길에 놓인 때가 있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다. 처음부터 우리 양이 아니라는 그런 변명보다는 부족한 우리 부부가 그녀를 사랑으로 품지 못해 그런 것 같다. 양육을 잘 받다가도 한 번씩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을 던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이 지쳐갔다. 흔들리는 배를 정박해 두려는 에너지가 딸렸다. 어느 날 집사님은 내게 새 직업이 생겨 교회를 옮겨야 한다고 통보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지방에 사는 친한 선배가 유치원 원장을 맡아달라며 집과 자가용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집사님은 들떠 있었다. 나도 축하해주며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시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이 일을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은 집사님이 거기에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곤란했다. 마치 내가 성도 놓치기 싫어서 주님의 뜻을 앞세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아 주님께 직접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더니 이런 감동을 주셨다. 내 종이 나의 음성을 듣고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너는 알려라. 곧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전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더 소심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집사님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사님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다. 그래도 나를 통해 여러 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터라 순종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방에 내려가서 선배에게 직접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마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을 것이다. 눈으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라 여겨졌다. 며칠 후에 지방에 다녀온 집사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어려 있었다. 선배가 몇 달 동안 자기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유치원 원장 자리를 거절하러 갔는데 어이없게도 선배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 있었다고 한다. 아예 오지 말라고 못을 박아 두었단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함을 발견하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에게 목자를 통해 주님은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한편으로는 음성을 들었지만 헷갈리는 경우에도 목자를 통해 확증을 해주신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자매님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예쁘게 자라가고 있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쏙쏙 마음판에 심고 묵상 숙제도 잘해왔다. 기도를 가르쳤더니 순수해서인지 주님의 감동도 잘 받았다. 하루는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구했더니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 20절을 주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내용은 헌금과 관련된 말씀이라 조심스러웠다. 자매님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혹시 시험에라도 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나의 편견을 배제하고 자매님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정말 놀라워요. 실은 제가 적금을 탔거든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 헌금하라는 주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조금은 아깝기도 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증을 달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정확히 음성을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자매님은 기쁨으로 100만 원을 헌금했다. 만일 주님의 음성을 서로 듣지 않았으면 자칫 오해를 빚거나 믿지 못해 불순종했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부터 잘 듣고 순종하면 별 탈이 없겠지만 혼미하여 잘못된 음성을 듣거나 내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는 필수다. 이게 무서우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며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뭔 일이 나면 점집이라도 가서 시원한 답을 알고 싶어 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며 선하게 인도하신다. 내게 주신 목자, 멘토를 통해서도 듣게 하신다. 내가 직접 듣지 못한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음성 듣기를 훈련하자.